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에는 생명력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말로 자주 씁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던 것이 분명히 다시 나타날 테니까 그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덴마크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 말은 절망하는 것,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희망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 진리의 불교 성도님들께서 확고부동한 희망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한 유명한 의사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투병 생활을 거쳐서 완전히 주변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질병을 잘 극복하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1987년에 미국의 임상병리 전문 의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위암에 걸렸는데 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실력 있고 존경받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암에 걸린 후에 자기를 치료하는 동료 의사들에게 방법을 다 일일이 가르쳐 줬습니다.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아무리 의사지만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일이 다 지시하는 거예요. 검사, 약물 투여, 수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자기가 제안하는 대로 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를 치료하던 의사들의 상식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의 상식으로는. 더군다나 그 본인이 요청하는 그 치료 방법은 죽음을 더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의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죽어가는 시간에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의사들이 다 그 말을 들어주고 그분이 요청하는 대로 치료를 다 했어요. 여러 달이 지난 다음에 점차로 병세가 호전되더니 그 암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치료하던 종양 전문 의사가 이 암 걸린 의사가 완치된 다음에 그 의사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 투병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회복시키게 한 3가지 요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회복 불가능한 암 환자를 회복시킨 3가지 요인, 첫째는 희망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회복되는 데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포기했지만 본인만은 암과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끝까지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투병을 했습니다. 도중에 이것이 악화돼서 내가 더 안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아주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자, 이 희망에 관련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994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적으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매우 극심한 나라였습니다. 원래는 흑인 나라지만 백인들이 그 나라를 점령해서 완전히 통치하는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도무지 흑인 차별 철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이 사람은 이러한 투쟁적 정신, 흑백 차별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러한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1964년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형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집을 뺏기고 변두리 흑인 마을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비운이 겹쳤습니다. 옥살이가 14년 되던 해에 딸이 갓 출산한 아기를 데리고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만델라가 감옥에서 있던 옷 속에 여기 조그만 종이 쪽지, 아주 때 묻은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에 딸은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자가 무엇이냐? 아즈위, 희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라는 것입니다. 희망.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도 계속 희망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후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27년에 감옥살이를 끝내고 1990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4살부터 71세까지 감옥 생활을 하고 71세에 나와서 4년 후에 75세에 남아공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 주었던 모든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다 포용하고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단적인 표현을 하면은 95세에 그가 죽었는데 세계 언론들이 그에 대해서 평하기를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정말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절망의 세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주의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많은 명언들이 제가 한 기록에 보니까 어느 누군가가 한 말을 가장 많이 이용한 그런 인물입니다. 나는 말을 결코 가볍게 하지 않는다. 27년간의 옥살이가 내게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독의 침묵을 통해 말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정치를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암 환자가 회복된 두 번째 요인은 그 대담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치료받기 전에 치료 과정에서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난 후에 항상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다 알고 외우는 것인데 이분은 이 투병 과정 중에 시편 23편을 안고 품고 산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시편 23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1절부터 4절 내용을 잠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푸른 초장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 아주 편안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아주 대조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이 좋은 편안한 장소를 말할 때는 그냥 그가 혹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주께서 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주의 지팡이, 이렇게 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잠깐 이 주라고 하는 말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는 왜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사의 관념 속에서 아주 가까이 계신 분, 친밀한 동반자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친밀한 존재로 느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에 멀리 계시지 않고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 힘이 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객관적인 존재로 느낄 것이 아니고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항상 내 곁에 계신 분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주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투병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투병하시는 분들은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의사 암 환자가 회복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투병 생활을 할 때 인간적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투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희망, 용기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약화되고 거의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 자기의 그 희망과 용기를 시편 23편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 희망과 용기를 하나님 안에 두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용기는 그냥 인간적으로만 가져서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초를 둘 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두 요소는 믿음 더하기 기대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을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이다 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의 두 요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약속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보여준 사진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주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죄책감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희망을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장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인간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상처일 것이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희망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죽을 인간을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희망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희망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 희망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그를 낳을 것이다.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희망의 약속,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약속을 계속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5절 그 내용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그는 이 땅에 와서 멸시를 받을 것이다. 찔림을 받을 것이다. 상함을 받을 것이다.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것이다. 이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맞는 그러한 희생과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서는 22편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수족을 찔렀다는 말은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까지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 그대로 성경에 확인해 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미리 예표적으로 많은 양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희망의 표시였고 특별히 저 지성소 보시는 저 성소 안에 들어있는 지성소에 끊임없이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저것도 희망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희망의 표시였습니다. 마침내 그 희망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탄생한 것입니다. 저 아기가 성장해서 저렇게 나중에 일하는 장면이죠.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는 30세 이후에 온 유대 땅에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분은 병들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희망이셨습니다. 죄인들이 그분을 만나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병자들이 그를 만나면 병이 낫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그를 만나면 양식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를 만나면 살아났습니다. 문둥병자도 그 당시 가장 사람들이 기피하고 증오했던 문둥병자까지도 예수를 만나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괴롭고 두려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 옆에 죽어가던 강도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시고 그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겸비한 모든 사람들은 그를 만나고 싶은 희망을 가졌고 그를 만나면 희망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심령이 가난하고 겸비한 성도들이 되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고 싶은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에게 가장 희망적인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면, 석방. 그것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그것이라도 오면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형받은 사람이 무기수로 바뀌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무기수로만 바뀌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받을 사형을 그분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희망이에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게도 유명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 희망을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만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우냐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나와 동행하며 살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로 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희망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희망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희망을 다시 주고 가셨습니다. 두 가지 희망. 첫째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희망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훌쩍 하늘로 떠나가신 다음에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그런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셨는데 내가 간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 가지 희망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그 자기들이랑 같이 살던 함께 생활하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희망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서 그 희망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한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망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열흘 만에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모여서 연합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신 성령은 지금까지 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약속, 혹시라도 제자들이 흔들릴까 봐 성경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 신약 성경이 끝났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을 해놓고 딴짓하면 안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으면 그 오시는 예수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은 예수의 재림이에요. 재림 성도들은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재림을 기다리는 불꽃이,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림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살다 보면 재림보다 더 급한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를 또 벌려고 하다 보니까 재림이 뭐고 다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딴 데 정신 팔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런 거 좀 받는 걸 좋아합니다. 명예.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위를 얻는 거예요. 훈장. 어떤 집에 가면요, 훈장, 저런 트로피, 메달 이런 거를 진열장에 쫙 걸어놓고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꼭 이건 아니면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그 진열하면요, 그 순간에 잠깐 괜찮다 그러고 살다 보면 저 진열하는 거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헛된 희망에 인생을 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다 헛것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희망은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재물, 명예, 권력, 쾌락,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들이고 인간의 최종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미스 월드, 미스 코리아 그 당시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면 얼굴에 주름이 쭈글쭈글 생기고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굉장한 권력, 그건 몇 년 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그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 생명이고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무엇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우리 집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병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거의 다른 약도 쓰지 않고 요법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듣고 치료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희망이고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때로는 영양제도 먹고 이것저것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 에너지는 진정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고 그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찾고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의 약속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의 약속 가운데서도 최종적인 우리의 희망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가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 후에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산채로 재림을 맞이하게 될 우리들도 저희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믿어도 주님은 오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오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 하라고요? 위로하고 희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속에 생명의 말씀 속에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다시 오시겠다고 많이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던 것이 반드시 올 것이니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확고한 소망을 가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견디며 희망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살다가 좌절되시면 재림의 소망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죽었더라도 다시 살 것이고 산채로 그분이 오시면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체와 우리의 심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 때에 가장 평안하고 어떻게 살 때 건강한지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분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살면 우리의 평상시 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올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십시다. 끝으로 이 두 가지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희망에는 주입된 희망이 있고 진실된 희망이 있습니다. 주입된 희망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들려주는 위로의 말, 이건 주입된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듣는 순간에 잠깐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희망을 얻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받는 감동과 결심,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뭔가 좀 희망이 되고 위로를 얻고 계시다면 그것은 주입된 희망이에요. 아직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고 나면은 그날로 다 잊어버리고 단 생각을 하고 살아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희열, 감동 이런 것이 또 있어요. 책을 읽다가도. 그것 다 주입된 희망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마음속에 또 위로가 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도 주입된 희망이에요.
진실된 희망이란 무엇이냐? 말씀이 그냥 나에게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심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실된 희망이에요.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삶 속에 실천할 때 희망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희망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진실된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이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기쁨을 느끼고 감동하고 희열을 느끼면 그것이 생활 속에 실현되면 그것이 진실된 희망이에요. 이런 희망을 가질 때 이 희망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입된 희망을 넘어서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희망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정말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자기 혼자입니다. 뭔가 의지하다가 실현이 안 되면 괜히 힘 빠지고 실망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대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혹시 인간이라 그런 의지가 전혀 없이 살 수 없지만 제가 드리던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문에 기대 가지고 잠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문에 기댈 때 문이 갑자기 열려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기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문에 기대고 있지만 문이 갑자기 열려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기대고 있다가 갑자기 열려도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위기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공해와 오염이, 사고와 질병이, 정치불안, 폭력, 테러, 경제위기, 타락과 부패, 이런 것들이 홍수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상태를 정확하게 한꺼번에 알면 기절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면 기절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절망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최종적인 유일한 희망은 예수의 재림이에요. 이것만이 해답이에요. 다른 아무 해결책이 없습니다.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성경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재림의 말씀을 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에도 사도 바울이 재림의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전서에도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실하고 살 때 점점 우리의 삶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현실에서나 미래에서나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죄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희망을 마음에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다시 오시는 희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마음속에 생명의 희망을 품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진리의 뿔교의 성도들의 생활 속에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걸음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